최일도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친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주 하는 대로 인도자가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께 자기소개를 부탁했습니다. 머리가 하얀 노신사 한 분이 웃음을 머금고 앞으로 걸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LA에서 온 노집사입니다. 기난 볼 일이 있어 귀국해 이 근처 호텔에 묵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이 주일이라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노점상 아주머니 한 분이 이 교회를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 아주머니의 말로는 교회는 작아도 아름다운 교회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있으니 진짜 교회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초라해도 가보면 안다는 말까지 덧붙이기에 이렇게 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니 정말 잘 왔다는 확신이 들고 그 아주머니가 참 잘 일러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최일도 목사님은 한편 반갑기도 하고 한편 마음속으로 오 하나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벌써 몇 해 전부터 LA에서 뉴욕에서 동경, 홍콩, 시드니 해외에서 평소에 얼굴조차 알지 못했던 교포들이 찾아와서 일시로 귀국하는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다일 공동체 주일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그 멀리서까지 우리를 알게 됐을까? 아무리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지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말도 천리를 가고요. 향기도 천리를 갑니다.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유재석 씨가 이렇게 숨어있고 잡고 이런 장면이었는데 이렇게 코너에서 냄새를 맡더니 근처에 지효 있어 라고 맞추더라고요. 송지효 씨가 숨어있는데 냄새를 맡고 송지효 씨를 알아차린 것이 두 번이나 나온 걸 보고 제가 웃기기도 했고 냄새가 이렇게 사람의 존재를 알려주는구나 하고 느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조금 전에 배현진 집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셨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분명히 배현진 집사님 안 계시는데 엘리베이터가 말했습니다. 배현진 집사님이 타고 내리셨다 이렇게 배현진 집사님 향기가 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에게서 풍겨지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이 기록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마게도냐에서 바로 에베소 교회를 가게 된 방문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미룬 것은 그들과의 관계에서 고통받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유를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전달하고 온 디모데에게서 고린도 교회의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 사도는 견딜 수가 없어서 당장에 바닷길을 통해서 고린도로 가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고린도 교회로 가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바울은 더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교회 문제에 대한 바울 사도의 권면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성도들에게서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마저 부인하는 입장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바울 사도는 디도 편에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는 혹독한 편지를 적어서 보냅니다. 이런 상황 중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는데 다시 고린도 교회를 그런 기분으로 방문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줄 것 같아서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그냥 에베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에서 다시 드로아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디도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였습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문이 열렸으나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혹독한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너무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것에 마음이 쏠려 있어서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그 드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바울 사도는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까지 갑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마침내 디도를 만나게 되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아 지방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까지 다가갑니다. 고린도 교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 때문에 드로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통은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건강하고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느끼는 부모님의 고통이 이와 유사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호되게 책망했으나 책망한 후에 그들이 너무 아플까 봐 염려가 되었습니다. 바른 길을 걷도록 자녀에게 매를 댄 후에 눈물 흘리며 잠이 든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의 마음이 느껴지시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은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도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육신의 외모가 보이고 육신의 말투가 보이고 육신의 성품이 보이고 육신의 행함이 보여서 그 육신의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하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100%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나라와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태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이득을 준 사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실은 영적으로 한 지체, 한 가족이 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피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판단하는 마음, 평가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걸러내는 마음, 구분된다는 이름으로 금을 그어서 함께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는 닮아있지 못한 자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에 겪는 고통 속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그를 힘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교회를 세상 누구도 결국에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우리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늘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하물며 교회가 쪼개어지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물며 교회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건물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승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때로는 분쟁함으로, 때로는 죄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으나 절대로 결과적으로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의 고백이 됩니다.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상황 대신에 십자가만 붙들고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자신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함을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씀의 원어 스리암비오라는 말은 승리를 축하하는 행진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상황과 관계없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 말씀, 그 승리를 경험한 자가 승리의 축하의 행진을 하는 그 말씀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14절로부터 시작해서 16절에 이르는 구절은 로마 시대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얻은 후에 로마로 돌아와 승리의 행진을 하는 모습을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한 군대는 승리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사로잡은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이끌고 로마 시내로 들어옵니다. 그때 로마 시민들은 두 줄로 서서 환호성과 박수 갈채를 보냈으며 로마 시내는 향을 태우는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군대의 승리의 행진입니다. 승리의 행진이 진행되는 길에 가득했던 그 향 피우는 냄새, 그 향기가 포로로 끌려온 패배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고 그 향의 향기가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군대의 승리의 행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사망은 사망에 이르고 생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냄새라는 개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이 전파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바로 이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 그것을 풍기고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참된 생명을 알기에 참된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참된 생명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선포된 이후에는 사망과 생명을 나누는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이 표현은 강조의 표현이라서 그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생명 자체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오직 사망 자체에 처하게 될 것이다. 죽음 자체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전쟁의 포로, 로마에 져서 전쟁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에게는 승리의 행진에서 풍겨오는 향의 냄새가 내가 곧 끔찍한 고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겠구나 하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승리한 군인들에게는 내가 곧 칭찬 듣고 포상을 받고 잔치자리에서 누리게 되겠구나 하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로 인해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꽃이 향기로 자신의 존재를 말하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로 인해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의 생각,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하여서 넘어지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감출 수 없는 생명의 향기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여서 내 안에서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내 말 한마디가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지, 내 말 한마디가 사망의 향기를 풍기는 것은 아닌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향기가 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는 말 한마디가, 나의 표정이 그 복된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지는 아니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이 향기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언급한 최일도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일은 아주 멀리 있는 어느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일화를, 우리 교회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셋째 유이를 낳을 때 제왕절개로 세 번째 전신 마취 수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성도님의 추천으로 수술을 잘 하신다 하는 병원으로, 다니던 병원을 옮겨갔습니다. 그 병원이 해운대에 있었습니다. 양산에서 해운대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운대에 있는 병원에 가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병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 병원에 속해져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했었습니다. 그 산후조리원에 오신 분들은 병원의 위치가 해운대니까 해운대 인근에 사시거나 기장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산후조리원에 오셨거든요.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 지내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육을 받고 수유실에서 만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기장에서 양산 신도시로 이사를 오신,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했었던 한 아기 어머니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우리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해운대에 있더라도 언젠가 양산으로 이사 오실 것이야, 잘해줘야지, 이런 상상은 안 하고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풍겨내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 새빛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 향기가 향수의 향기처럼 그냥 일순간 확 풍겼다가 사라져버리는 향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향기로 저와 우리들, 그리고 우리 새빛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먼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쩌면 정말 눈에 보기에 불편할 만한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없으셨지만 동성애자도 교회에 말씀 듣겠다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겠고, 영혼을 바라볼 때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아플 지경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먼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처럼, 내가 소원하는 것처럼 빨리 성숙되지 못하고 더디게 걸어가는 성도들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죄의 끈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얼른 삶의 자리를 돌이키고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 태신자들을 보면서도, 벌써 몇 해째 태신자로 삼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태신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사랑함으로 마음이 아파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저희 가족은 제가 28살 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일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생명인데 분명히 복음인데 내가 그 향기를 풍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왜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지 답답할 수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영혼이 구원받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되 아플 정도로 사랑하는, 너무 사랑해서 고통스러운 그 정도까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 뽀데이를 달려가시고 영혼들을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눈앞에 승리가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를 통해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찬양을 변함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가 205장이었는데 509장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아직 뽀데이가 끝나지 않았고 아직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쁜 소식이 있어 천국 종침을 믿고 승리를 고백하고 싶어서 찬송가를 509장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얼굴 표정과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서 생명에 이르는 복된 통로가 우리 교회,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득 찬 복음의 향기가 뽀데이 사역을 통해 퍼져나가기를 소원하고 양산에서 풍겨졌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태국과 캄보디아 땅끝까지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세상 지식, 나의 경험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